저기 오늘 요 2장짜리 교재 드렸습니다. 다 가지고 오셨죠? 해명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사 방법이에요? 네네. 마음특강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 수업의 주제로 삼았습니다만은 계속 좀 중간에 딴 길로 빠지느라고 제사 이야기를 못했죠. 오늘은 제사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마도 제사 이야기 하나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보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마음 특강을 6주간 하는 거니까 6주 끝난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더 만들어 갈지 하는 것은 뒤에 의논을 하더라도 일단은 요 6주 과정에 한 번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12연기나 오온이나 기타 중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설명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은 그래도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주제는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그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도 우리 공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니까 그래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요 제사 이야기로 이제 1시간 반 남았는데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부는 불교적인 제사 방법 이거죠. 우리 사회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고 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삶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라는 것을 주제로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다만 우리 삶에서 비중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랬습니다. 제사에 대한 불교적 입장 정리. 자, 기본적으로는 제사 이야기를 하려니까 우선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제사. 제사. 무엇을 제사라고 하나요? 일단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자, 신령 또는 죽은 사람의 넋, 그에게 음식을 바친다, 정성을 나타낸다. 그런 의식, 요거를 제사라고 한다 이랬거든요.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할 때 제사는 두 가지 대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국어로 말하는 거니까 신령이라고도 나오고 넋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권능을 가진 존재에 이어서 내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이런 존재를 약간 뭐 신 이렇게 부르고 신의 권능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제사라는 것이 신령에게나 또는 죽은 사람에게나 두 가지 대상에게 무언가 이런 뭐 음식을 바치든지 하면서 정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제사라고만 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는요, 사전적으로는 신령과 죽은 사람이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사실은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일을 제사라는 말로 더 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전은 이렇게 신령이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되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말이 죽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어떠한 그 의식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제사에 대한 두 가지 대상 중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는 요거를 아마도 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경전은 지금 이제 번역 상태는 이 신령에게 지내는 어떤 의식, 요거 빨리어로는 얀냐예요.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거는 삽다거든요.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드릴게요. 요게 H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좀 헷갈리네. 이게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삽다거든요. 이게 장음이 있는지, 아니 요거 지금 믿음이라는 삽다하고 이 조령제라고 번역한 삽다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H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빨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인도적인 풍습으로는, 얀냐라는 거, 요 발음이 얀냐예요. 우리 빤냐라는 말이 있죠. 빤냐. 요 빤냐에서 요 피만 Y로 바뀐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만큼이 안냐라고 읽어진 거예요. 피가 붙어서 빤냐. 요거 Y로 대체되니까 얌냐 이렇게 읽어요. 뭐 이건 이제 인도적으로 빨리어로는 얀냐와 삽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제사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고, 요거를 번역하기를 신령에게 지내는 의식, 얀냐를 제사라고 했고,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의식, 삽다를 조령제, 뭐 말은 맞죠. 뭐 조상의 영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요거 지금 우리가 그 번역된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 차이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그냥 요 두 가지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냥 경전을 읽다 보면, 경전이 늘 제사라고 말하는 것을 경전은 얀냐를 위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삽다로서의 제사로 이해하고 경전을 공부할 수가 있죠. 요 두 가지 차이 명확히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자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은 조상으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 측면에서 기려야 하는 누군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 신령에 대한 의식은 신을 중심으로 하고 신의 권능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타력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 말 설명 필요 없죠? 충분히 정리되었고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는 꾸따단따경, 디가니까요 5번 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꾸따단따경에서 이거 뭐죠? 오랜 이제 부처님 전생 쪽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
왕이 제사를 지내고자 해요. 근데 뭐 이때 제사 지낸다는 것은 소를 몇백 마리, 말을 몇백 마리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이는 이런 그 살생이 동반되는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왕이 내가 커다란 제사를 지내리라 하면서 몇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요런 제사를 지낼 때 왜 제사를 지내는가? 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요게 요 얀냐 신령에게 지내는 요 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왜 신들한테 권능을 가진 자에게 의식을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치고 의식을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까? 그 권능 가진 자에게 내가 잘 보임으로써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한마디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권능 가진 자에게 제사를 지낸다. 요거예요.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라고 하여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불교적인 제사 역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 전생 맞아요. 부처님 전생에 이제 그 꾸따난따라고 하는 그 궁중의 제사관으로 살으셨을 때 일화인데 이때는 분명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하여간 수천 마리씩 동물을 죽여가면서 하는 제사였고 그때 제사의 목적이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요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불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 힌두교적이라 할까요? 뭐 인도 사회의 어떤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제사를 접근해 보면 불교도 결국은 요거 신령이라고 말하는 요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무언가 하여간 어떠한 목적,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 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지내는 제사 하나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 하나 하고 두 가지 제사로 불교적인 제사도 나타나는 것 같다. 요 말씀입니다. 그렇게 놓고 1. 죽은 사람에 대한 의식. 조상 등 어떤 관계의 죽은 사람이든 제사는 그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효력의 전달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제사를 지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어요. 요 얘기죠.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시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내는 이 제사가 실제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전달이 될까라는 부분, 그거 필요하죠. 현정부부님, 그 실제로 요 부분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는 핵심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나는 억만금을 써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막상 이 제사의 공덕을 받아야 되는 우리 엄마가 공덕을 받지 못해. 이러면 이거 별로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관계에 죽은 사람이든 제사는 그 효력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전은 오도윤회하는 중생들의 삶 가운데 오직 악의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경우에만 친지, 자손들이 회향해주는 공덕을 자신들 고유의 음식 외에 더불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누소니 경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속하는 자누소니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 자누손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시 공덕을 행하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할 때 이 공덕이 실제로 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갑니까? 라는 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경전이에요. 저기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시간을 좀 다른 녹음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로 좀 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마침 오늘 낮 수업에 요거 자누사니 경과 관련해서 요 경전의 내용을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설법을 했어요. 좀 상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 즉 샀다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는 낮 시간 동영상을 좀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요 자누소니 경, 요 경을 제가 설명 없이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아마 요 경을 쭉 읽어만 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저기 낮 수업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의 의미는 명확해질 거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경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자료죠. 불교적 제사 방법 1. 자누소니 경. 그때 자누소니 바라문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자누소니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조령제를 지냅니다. 조령제, 이거죠? 샀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께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겠습니까?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곳이 적절한 곳이고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진해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낮에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 아주 강조한 부분,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 지옥 중생들도 무언가 자기들대로의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옥 중생들도 그래도 죽지는 않으려고, 요런 지옥 중생들도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연명한다. 지옥 중생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 측면 설명했어요. 이 재밌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굶어서라도 죽을 수만 있다면 지옥에서 그 오랜 세월을 고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지옥 중생들은 거기서도 자기대로 무언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죽지는 않으려고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이, 이렇게 터달기 시작하면 안 돼. 바라문이여,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조상을 위해 베푼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축생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요 해간적이 공덕이 되지 못한다, 적절하지 못한 자리다, 요 부분 주목하셔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문이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무니여,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공덕을 지어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해도, 어머니에게 바쳐도, 변법부님, 변정대법부님, 요 말 의미, 요게 아니라 핵심이에요. 나는 열심히 보시 공덕을 지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 얘기, 만약에 어머니가 지옥에 태어나 있거나 축생에 태어나 있거나 인간의 몸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늘 세상에 태어나 계시거나 요럴 때 내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이 공덕이 어머니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의 문제. 요게 이 경전이 주는 핵심이에요.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여기서 요 말은 다른 데나 같죠? 뭐 인간은 인간의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이랬죠. 아귀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귀가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나타나요.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바라무니여, 이것이 적절한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된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면 그때는 아귀 세상의 특성이 뭐냐 하면 아귀대로의 음식, 지옥 중생도 자기 음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 보고 쇳덩구리는요, 소똥이 최고잖아요. 평생 그 소똥 뭉치고 그거 먹고 고기에 새끼 치고, 쇳덩구리 입장에서는 요 소똥이라는 건 최고거든. 만약 누가 말입니다, 저보고 해피스님, 제가 소똥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면 저 이거 참 받을 잠도 아니고 안 받을 잠도 아니고 곤란할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들의 음식이 있고 우리의 음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귀도 아귀 세상에서 아귀들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유독 아귀는 그 아귀 세상의 고유한 음식 말고 또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곳이다. 내가 보시를 베풀어서 그 공덕을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자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귀 세상에 태어나시면 요거죠. 요 부분 보는 게 이 경전의 핵심이고, 요거 제사 중에 두 번째,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요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어서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무니여, 그곳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그 보시를 즐긴다.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무니여,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무니여, 어떤 경우에도 보시자에게는 결실이 없지 않다. 당장 우리 엄마는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해도 이 보시가 그렇다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날파리까지 공격을 할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 하면 이 엄마 받으셔요 라고 드리는 이 공덕을 누가 받느냐 하면 내가
전생의 삶을 살 때 내 조상이었던 분, 그냥 뭐 엄마로 대표하면 내 전생의 엄마가 지금 지옥에 계신다, 지금 악귀로 태어나 계신다면 전생의 엄마가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엄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이래서 바치지만 그 엄마가 직접 받지 못할 수는 있다. 요거. 근데 이제 만약 다시 질문을 드려야죠. 만약에 전생의 조상들, 전생의 엄마들이 한 사람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으면 그때는 누가 받습니까? 효력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꿈 깨라. 우리가 윤회해온 여기서 여정이라고 나타나죠.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는 이 윤회의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내 엄마였던, 내 조상이었던 분이 단 한 사람도 지금 악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꿈깨?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간 내가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누군가 나의 이전의 조상들이 받기는 받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직접 목적하는 이 몸을 낳아주신 우리 엄마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줄 띄어가지고 그거까지 읽어보죠. 그 타자체로 친 거. 여기까지는 보시를 통한 조령제, 보시한 공덕을 조상에게 회향함이 악귀 세상에 태어난 조상에게만 적절히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하였으나 여기부터는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에도 결실이 있다고 설하여집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그 친지에 대한 보시의 결과를 곧다마 존자께서는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무니여, 적절하지 않은 곳에 태어났더라도 보시의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바라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장신구를 얻는다. 바라무니여,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코끼리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그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을 밝힐 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장신구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악업을 짓는 삶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코끼리가 되었어. 요거 축생으로 태어났어. 요 얘기죠. 죽은 다음에 이런 짐승의 몸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과정에 10악업만 일방적으로 짓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중간중간 그래도 걱정돼서 보시를 좀 했어. 그랬더니 비록 10악업을 지은 그 삶의 결과로 코끼리라고 하는 짐승의 몸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보시를 한 그 공덕 때문에 코끼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코끼리로서의 삶에서 그래도 그중 좀 편리한, 코끼리로서의 삶에서는 그래도 좀 우월한 이러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러한 보시의 공덕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설명되죠. 다시 내려와서 가라문이요. 여기 동일한 이야기를 말들의 동료로, 소들의 동료로, 개들의 동료로 태어났을 때 똑같이 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 해도 거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화환과 같은 여러 장신구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십선업을 짓는다. 이거죠.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탈 것과 화환과 향수와 화장품과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 까마의 대상. 요거 색성향 미촉 5가지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적인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보죠. 5가닥의 까마구나를 얻는다. 바라문이여 이 경우에 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의 동료로 태어났으며 그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내지 침상과 숙소와 불 밝힐 것을 보시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 까마의 대상을 얻는 것이다. 요거 뭔가요? 십선업을 지었어요. 십선업을 아주 강하게 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십선업의 결과로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십선업에 더해서 또 어느 만큼 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요거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감촉되는 거. 살아가면서 어쨌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요거죠. 보시를 그러니까 십선업을 지은 그 결과로 인간으로는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보시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는 따지자면 좀 부유하고 넉넉한 부자로 요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보시공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해. 그러나 이러하게 보시했기 때문에 인간들에 속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를 얻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동일하게 보시한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에 속하는 5가닥의 까마구나를 얻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십선업을 짓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결과보다 훨씬 강력하게 십선업을 지었더니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죠. 하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또한 살아서 보시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요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어떤 결합의 차이로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할지는 몰라도 신들의 세상에도 이러한 물질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그랬을 때 보시한 공덕으로 십선업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 그 상태에서 보시 공덕으로 하늘 세상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들에 의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하는 하늘 사람 가운데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면 이제 이 경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은 크게 2가지로 말해주죠. 한 가지는 제사라는 측면에서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가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나의 이 공덕을 어머니께 드립니다라는 이 공덕이 효력을 갖는다. 아귀 세상만이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보시행이 전혀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지금 내가 이 몸을 주신 어머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드렸다 해도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걸 못 받는다 하면 내 전생을 사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엄마도 소중하지만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엄마도 따지면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시공덕을 지어서 엄마! 하고 드리면 이 공덕을 지금 엄마가 못 받으면 어때요? 전생의 엄마는 내 엄마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보시 공덕을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조상들께 돌려드리는 이런 제사는 효력이 있다. 요게 전반부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보시해서 공덕을 돌려드렸을 때 받는 분의 입장은 그렇는데 이제 보시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 보시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위잖아요. 세 가지 공덕행위라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나에게 공덕이 온다, 나에게 복이 쌓인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시행으로 내가 회양해 드렸다 해도 받는 분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공덕을 다 뺏어가 버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드려온다 해도 나에게대로 이 보시의 공덕이 쌓인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악업을 지어서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났다 해도 지옥 이야기는 안 나왔죠. 참 축생으로만 나왔죠. 그랬다 해도 보시한 공덕으로 그 가운데에서는 좀 좋은 조건으로 잘 대우받고 잘 사는 거고, 선업을 지어가지고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났다 해도 그때에도 역시 보시한 공덕에 의해서 그 가운데 좀 더 넉넉하고 부유한, 하여간 한국 사회에서 크게 화두가 되었던 게 부자 되셔요 요거 아닙니까? 그 부자 되셔요 하는 그러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지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생에 내가 이렇게 보시 공덕을 쌓은 그것이 또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지금 삶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부자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잔우선의 경우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의 83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령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신중심,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령에 대한 제사로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제사를 죽은 사람 이야기 그래 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의미,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 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잖아요.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도 그 효력 측면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효력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내가 제사를 지냈을 때 이 제사가 나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직접적으로 나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효력이 있을까? 요거는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죠. 요 측면에서요. 이제 신령, 하여간 어떤 권능을 가진 신, 이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변법부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에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그 신의 권능에 의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제사가 효력의 측면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다고 지내는 거죠. 있다고 지내는 거 말고 법부님 생각에 없죠. 왜 없을까요? 느끼지를 못하니까요. 응? 느끼지를 못하니까 제가. 아니,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잖아. 제가 여쭤보기를 이렇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가 내가 제사 지낸 의도, 나의 이익과 행복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느냐, 실제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죠. 그랬더니 법부님이 아니다, 없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없을까요?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부님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죠? 왜 없을까? 오늘 공부의 핵심이 그 질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오늘도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창조주라는 신이 있어서 사실은 이 세상이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느냐, 전개되느냐 하면 사실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면 창조주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지 뭐다. 결국은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인 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즉 창조주인 이 신은 세상 이야기 어쨌든 간에 떠나서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자. 내가 좀 사는 게 어렵다 하면 오직 주인 되는 이 권능 가진 신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에게 내가 기도를 하자. 신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다.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사실 신에게 기도하는 게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만약에 이런 내 삶의 문제를 좌지우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없다면 권능 없는 신한테 우리가 제사 지낼 이유가 없죠. 왜 그에게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신을 중심에 두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종교를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세상이 어떤지는 우리 14무기 이래가지고 언제 생긴 세상인지 언제까지 뭐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죠. 그 가운데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이 이제 더 이상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나의 삶이거든요. 내가 나 아닌 존재, 남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이럴 때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면 권능 가진 신에게 기도해서 풀으면 되는데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죠?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나의 삶에서 지금 주제가 되는 이익과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 이거죠. 10악업이라는 거. 10가지 악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어요. 이 10악업을 어느 만한 강도로 내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살생 이러면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지나가면서 콕 찌르고 가는 것도 아이 아파 이러는 것도 해치는 거지요. 아주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는 너 고생 좀 해봐라. 죽지 않을 만큼 내가 좀 괴롭힐게 해가지고 뭐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우물에다가 독약을 좀 풀어. 그래가지고
그 독약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며칠 고생해. 이것도 해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과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요? 실제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해치는 거잖아요. 그 가장 끝의 해치는 방법을 기준으로 살생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요 불선업, 그러니까 이러한 악업은 뭐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10가지로 말하는 10악업은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느 만큼 생겨나느냐 하면 표현하자면 가면서 콕 찌르고 가면 아이 아파! 이래가지고 10이라고 하는 강도의 10이라는 만큼의 해침이 있었을 때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요거 약을 풀어가지고 며칠 동안 배탈 나게 만들었다. 이랬더니 한 30 정도의 강도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그 결과로 나에게도 30이라는 강도의 괴로움이 나에게도 결과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였더니 죽임당한 자는 100%의 괴로움을 겪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로 인해서 100의 강도로 괴로움이 결과돼서 나에게도 찾아오겠죠. 뭐 이렇게 10가지 악업이 가지는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특성이 어느 만큼 강도로 실행됐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에 대응하는 어떤 크기로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10이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100이라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요거를 과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결과라고 하는 괴로움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떤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나한테 찾아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나한테 네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아파봐라 하고 그 괴로운 결과가 나한테 딱 닥쳐오는 그 순간에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행위한 그 순간에 겪을 수도 있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미래에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건의 결합이 좀 지연되면 이 몸 죽은 다음에 다음 생들의 어느 때에 겪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뭐 이 몸으로 살아있는 어느 미래에 오는 경우라고 보지요 뭐. 그런데 그때 내가 살기를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아주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만들어 놓기는 내가 30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30짜리가 조건들이 결합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현실로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응력이 한 10밖에 안 돼. 10이라는 대응력이 있는데 30이라는 결과인 괴로움이 찾아오면 10이 30을 겪을래 봐요. 죽을 노릇이겠지 뭐. 30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300을 겪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초라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만들기는 30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지금 살기를 오개도 지키고 모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아주 무량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100짜리 삶이야. 그러면은 30짜리가 딱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대응하는 힘이 100이다 이러면 30이라는 강도로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버티는 힘이 100인데 100짜리가 30이 와서 건드리는 거에 따라서 뭐 얼마나 10짜리가 30을 겪는 거하고 그죠? 똑같은 30이 찾아와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럴 때 지금 내가 10의 대응력으로 30을 겪어내야 되느냐 100의 대응력으로 그래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니 어쩌겠어 내가 겪어야지 뭐. 그러나 사실은 100이 30을 겪는 거는 별 어렵지 않은 뭐 요것도 약간 겪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찾아와서 내가 그거를 겪어야 되는 요거를 보라고 한다고요. 요거 물론 또 거꾸로도 돼요. 10악업만 있나? 우리는 그래도 10선업을 짓는 사람들 축에 우리는 끼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해치지 않는 행위. 조금 더 말하면 거들어 살리는 행위가 되겠죠. 뭐.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요. 그냥 조금 배고픈 사람 아니지 아예 배고프지 않은 사람 입맛을 한번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조금 배고픈 사람 배고픔을 면케해 줄 수 있고 아예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는 행위시. 그러면 이거 역시 악업과 마찬가지로 나는 십선업이라고 하는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빵 하나 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의 결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가 그냥 빵을 줬더니만은 아 맛있어 잘 먹었어 고마워 요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 배고파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요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놓고 뭐 중간 결과로 한번 볼까요? 한 30짜리 결과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이게 또 나한테 찾아오겠죠. 근데 그 30짜리 결과 근데 요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선업을 지은 거니까 30이라고 하는 행복이 찾아왔는데 그때 내가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는 요런 초라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삶이 글쎄 뭐 한 10 이렇게 볼까요? 10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0이라고 하는 요런 그릇을 내가 만들어 놓고 요 그릇으로 30짜리를 받으려니까 어떡할까요? 20이라는 것은 뭐 넘쳐간다 할까? 뭐 이게 잘 나간 비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이라고 하는 삶으로 30이라는 행복을 받아들이기에 30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무량한 삶을 살아요. 100짜리 삶을 살아요. 그 100짜리 삶을 살아가는데 30짜리 만들어 놓은 행복이 왔어. 그러면 요 30짜리 행복이 만들어 놓은 그릇이 100이다 보니까 와가지고 100그릇 100짜리 중에 일부 30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30짜리가 와가지고는 그릇을 채워버리면 30을 뻥튀기 해가지고 100의 행복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요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니까 누린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업을 통해서 행복을 결과 맺었다라고 할 때도 요거 역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느냐에 따라서 아주 줄여서 누릴 수도 있고 뻥튀기해서 누릴 수도 있죠. 요거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권능 가진 신에 의지해서 그의 기도에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요거 사실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 스스로가 그대 삶의 주인입니다.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대 삶에서 행복이 됐든 괴로움이 됐든 그것은 바로 그대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화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요게 불교고 고게 불교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변부부님한테 질문한 거 이게 혈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답은 맞췄는데 왜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한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은 권능 가진 신이 있어가지고 들어주는 요거는 사실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뭐냐 하면 나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것에 의해서 내가 행위하는 그대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괴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효력이 없느냐라고 하면
아니 그 신이 실제로 없어. 부처님에 의하면. 그죠? 실제로 없고 신이 없으니까 신의 권능이라는 건 당연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실제 아닌 것을 대상으로 허공 쳐다보고 도와주셔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효력이 없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지금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실이 아닌 신령에 대한 제사는 불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신령에 대한 제사로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꾸타란타경 디가니카의 5번 경은 이제 이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궁중죄관 바라문이었을 때는 신령에 대한 참다운 제사의 방법, 살생을 동반하지 않는 제사를 알려줍니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전생에 아직 요런 무아라든가 요런 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죠. 전생이니까 부처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궁중죄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왕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큰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할 때 부처님 전생으로의 꾸타단타 바라무는 그 부분에서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요. 왕께서는 왕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수천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자라고 하니까 나의 만호의 행위의 측면에서 이미 살생의 업을 짓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사람을 시켜서든 어째서든 실제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행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행복과는 정반대인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꾸타난다 바라무는 그때는 이런 신이라는 게 사실 없어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기 이전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그런 제사라는 게 행복을 위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괴로움을 만드는 수천의 살생업을 짓는 겁니다. 살생하지 않는 가운데에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도움받은 거죠. 아직까지 견해가 부족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과정에서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모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꾸타단다 바라문한테 큰 덕을 본 거죠. 커다란 살생의 업을 면했으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 전생에 그러한 업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뒤에 우리가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틀어 보면 요거 소부니까에 나오는 전생담, 본생담. 그래서 400 몇십, 500 몇십까지인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모아져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의 기준을 사부니까야로 보잖아요. 사부니까야에는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제가 지금 찾아놓은 거로는 7가지인가 8가지인가 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중심을 이루는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전생에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이 된 거예요. 부처님 전생에는요. 내가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다.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그 당시로서는 스승의 역할을 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왕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뭐 제사관 이러지만 그냥 스승인 거죠. 스승의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표현하자면 100% 스승으로의 길 안내를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여러분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중생들을,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요때 범천의 세상이라는 게 색계 무색계 하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욕계 세상은 소유의 삶 이랬죠. 색계 무색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몸 밖의 겉에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요 존재로서의 삶의 영역이 색계 무색계 하늘이죠. 요 하늘을 범천의 세상이라고 또 경전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사무량심을 지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사무량심의 결과로서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로 이끌었다. 요게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서 중심을 이루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그 경전은 늘 그렇게 나오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뭐 내가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쨌어 뭐 이런 얘기 들려주려는 게 아니고 꼭 부처님은 전생에 부족했던 그 부분을 지금은 이렇게 보완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생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범천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해줘요.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고 요거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이러면은 이제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에 의해서 보통은 8정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알려지죠. 사실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2단계로 설하죠. 그래서 예류자까지 바른 삼매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법안이 열렸다라고 설명되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실직연에서 무성공부화를 보았어 이러면 염오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아라한되는 거기까지를 이제 거기가 이제 삶의 완성이죠. 2단계의 깨달음으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요 8정도는 첫 번째 깨달음인 예류자를 성취하는 데까지 법안이 열렸다. 고진멸도 사성제 무상고 무아라는 여실직연하게 되었다. 이제 그 상태를 말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담마누담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죠. 요렇게 이제 2단계로 깨달음이 설해지는데 보통은 요 경전들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경전들에서는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면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8정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요거 우리 그 부처님 전생과 관련한 이야기에서는 요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은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반을 실현했다. 내가 실현한 열반으로 직접 오는 길을 내가 지시하고 있다. 해서 8정도를 말하는 거고, 전생에는 깨달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직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에까지는 갔지만 그 존재의 삶에서 벗어난 해탈의 삶을 실현하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내가 실현한 데까지밖에 안내를 못하잖아요. 사무량심으로
존재의 삶, 범천의 세상까지 인도하는, 이끄는 데까지를 했다. 이렇게 전생과 금생이 비교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 디가니까요 5번 꾸따단따 경은 이제 뭐 거의 유사한 얘기로 보야겠지만 요거 예전에 꾸따단따 바라문이었을 때는 그때는 아직까지 부처님의 전생이고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수천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이 왕을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도 생명을 죽이는 제사는 제사를 지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악업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이래가지고 요 부분을 막아내는 것으로의 길 안내를 해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되었잖아요. 부처가 되었잖아요. 부처의 상태에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생에 꾸따단따 바라문이었을 때는 살생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사를 지내되 살생하지 않는 제사로서 신령을 모시는 요렇게 안내가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부처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서 정말 해탈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꾸따단따경이 결국 뭐 옛날 이야기하고 말면 의미가 없겠죠. 이제 부처가 된 지금 그렇다면 해탈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런 이익, 그런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은 무엇냐? 요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전생에는 이러한 어떤 신령의 존재를 직접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까지 못 갔잖아요. 다만 살생을 하지 않도록 안내만 했다면 이제는 신의 권능에 의한 삶이 아니다. 오직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행위의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우리 삶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으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자, 2번.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 부처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이 말 충분히 설명된 거죠. 첫째, 이러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 이제 무엇이 있는가? 첫째,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둘째,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 여기서 사방승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단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부처님 당시부터 승가, 교단, 이 스님들의 그 단위적인 모임은 지역마다 심화홀이라고 하는 그 중심되는 자리가 하나의 그 계율이 설해지고 포사를 하는 요런 자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이 상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승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상가 말고 부처님 제자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요런 부처님 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승가를 사방상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앞에서는 출가자 중에서 그래도 계를 지키는 출가자에게 보시해야 한다.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데 이어서 이제 사방승가를 위해서 절을 지어야 한다. 절을 짓는데 아무개 스님 이래가지고 절 지어드리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테라와다 불교가 번성해서 한국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테라와다 교단에 절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스님한테 끌려가지고 뭐 스님한테 꽂혀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제사 방법이 아니다. 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단에 절을 지어서 수행하고 법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은 어느 한 스님이 스님한테 꽂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님한테 문제가 좀 있어. 요래면 잘못했네. 뭐 이런 부작용이 없이 그야말로 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으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방승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요. 3.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청정한 믿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그래가지고 삼보에 귀의하는 그 자체가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4.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 이렇게 귀의하면 이제 귀의만 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끝나면 안 되죠. 오계를 받아가지고 불교 신자로서의 청정한 삶을 내가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5번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설하면서 사선과 8가지 알에 대해 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제사의 성취보다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가니카의 5번 꾸따단다경에서 이제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길로서의 제사 방법을 가르친다. 요 얘기죠. 그리고 그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가르침으로 첫째, 계를 갖춘 출가자를 위해 모시할 것. 둘째, 사방승가를 위해서 절을 지을 것. 셋째,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할 것. 4.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실천할 것. 요 4가지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라는 말이 나타났죠.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의 대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향상하는 것, 요것이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죠. 근데 이건 당연하죠.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를 밟아서 내가 산영처 수행을 잘해서 초선에 들고 이제 다시 제2선, 제3선, 제4선, 사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를 실현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4선 위에서 또 다시 8가지 방향으로의 향상된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되게 좀 애매한 게 하나 있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가 무엇길래? 요 부분이 좀 설명돼야 되겠죠. 요거 오늘 드린 교재 불교도 제사 방법 요거의 맨 뒤쪽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5분만 있었다 하시죠. 아니 이제 요거 설명을 하고 끝내야 되어가지고요. 아 진짜 힘드시죠? 저도 힘들고 맞아요. 근데 요거 그냥 조금만 더 해서 요거만 설명하고 끝내기로 했죠. 되도록이면 9시 반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왔네요. 여태까지.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과경이란 경전은 디가니카야 2번째 경입니다. 사문과, 출가자에게 어떠한 결실이 있는가? 라고 설하는 경전인데요. 자, 요 경전 제일 밑에 보면 열애의 출현이란 말이 있죠. 부처님은요, 꼭 수행의 체계를 설명할 때 사념초 수행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일단은요, 우리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법을 설하고 청정 범행을 드러내 보여줘야 그때부터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결과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설하거든요. 그래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는 항상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난다라고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도 어차피 다 태어난 자들이죠. 태어난 자들이 열애가 설하는 법을 듣고 그 청정 범행을 보아요.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족하여 숙고하면 그 중에 출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출가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전에도 그 계를 지키는 출가자에게 보시할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출가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늘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자, 보지요. 출가한 자는요, 기본적으로 계목을 단속해야 한다 해서, 계율에 의해서 신구의 업을 잘 갖추어야 해요. 그럼으로써 생계를 청정히 하고요. 그럼으로써 계를 구족한다. 이렇게 계목의 단속에서 계를 구족한다라고 하면 이때에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나의 행복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출가자가 계를 잘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면 내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각기능의 단속을 말해요. 경전은 아예 왜 수행합니까?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함으로써 감각기능을 잘 방호한다. 감각기능을 잘 단속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뒤에 보죠. 그러면 이것도 감각기능이 단속된다라고 하면 앞에서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이 나의 내면에서 청정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이 경험된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사띠 삼빠자나를 잘 갖춤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요거는 뭐냐 하면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우리 알아차리는 거죠. 나의 만호 또는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는 거. 이렇게 사띠해야 되죠. 그리고 사띠하면 항상 어떡하나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빵 걷어차려고 하는 요거를 사띠!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요거는 악업을 짓는 것이요. 안 돼! 라고 잘못된 것이요. 라고 판단해서 걷어차든 나가든 다리를 되돌리는 거죠. 요렇게 알아차려진 상태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그래서 옳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거. 요거를 삼빠자나라고 말을 해요. 삼빠자나를 이제 보통 해석의,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는 그 사띠를 알아차림, 삼빠자나를 사띠를 마음 챙김, 삼빠자나를 알아차림, 요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분명한 알미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요 삼빠자나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를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에서도 그렇고, 여기 사띠 삼빠자나라고 나타나는 여기도 그렇고, 일단 사띠, 알아차리고 나면, 옳다 그르다 판단에 의해서 행위하는 요거 삼빠자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한다. 사띠해서 분명히 알면서 행해야 한다. 출가한 사람은 이건 출가하지 않은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일상의 삶에서 늘 사띠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사띠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된, 그래서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위해야 한다. 요게 출가자의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은 출가자한테도 무소유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무소유가 불교적인 어떤 그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여간 부처님은 출가자에게도 살아가는 동안에 무소유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무엇에 어느 정도로 만족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밑에 있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해라. 요게 부처님이 출가자에게 제시하는 옷과 음식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근데 요게 재밌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경전은 요 자리에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마치 새가요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출가자는 요렇게 옷과 음식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새가 두 날개를 짐으로 하지는 않아요. 두 날개가 자기 몸에 새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지요. 그러니까 이게 짐은 아닌데 그래도 부처님은 이제 만족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출가자들은 일상의 삶을 이렇게 계목을 단속하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티 삼바자나하고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사념처 수행의 체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그러한 가운데 사티 하면서 사념처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외딴초소를 의지해서 사티를 확립하여 앉는다. 그리고 나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요거 우리가 오늘 수업 녹음하기 전이었지만 아까 그 간탐과 까마찬다를 동의어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죠. 간탐으로 시작하는 5가지 장애. 지금 분명히 이제 이러이러한 삶을 유지하는 비구가 사념처 수행을 하자. 이래서 외딴초소를 의지하고 삿띠를 확립해서 앉았어요. 그러면 요렇게 삿띠를 확립하고 앉은 요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바로 간탐으로 시작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때 간탐이라는 거 우리 명확히 알죠? 이제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까마보다는 좀 폭이 좁은 그런 욕심이죠. 그 부분 우리가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5가지 장애가 그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면서 떠나면 불러오고 떠나면 불러오고 망상원이치 요렇게 코를 보든 배를 보든 요런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이죠.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요 가운데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거죠. 그걸 말하죠. 그렇게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이제 장애 없이 머물고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어지느냐? 요거 하여간 사문가경이 알려주는 그대로예요. 일단은 호흡을 보는 가운데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스스로 관찰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 제거되었음을 관찰한다라고 나오죠. 자기 스스로가 보아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더 깊은 거로 탐진치가 소멸해도 이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소멸했다라고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의 내면을 보아주지 못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다양한 곳에서 나의 내면은 나는 보아서 알아요. 나는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지 탐진치가 없는지 나는 안다고. 요거 우리 잘 보아야 돼요. 그래 마찬가지 지금 요 자리에서도 5가지가 장애되어서 제거되어서 5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내 스스로 보아 아는 거예요. 관찰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니까 환희라고 하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희열이라고 하는 좀 더 상승한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어서 경안이라고 하는 몸까지 편안한 이러한 상승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높은 느낌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경전은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됨이 관찰되면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의 과정을 거쳐서 초선에 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점을 보아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초선은 뭐예요? 요 까마라고 하는 소유의식, 소유의 삶을 이제 떨쳐버리고 새끼 세상에 올라선 거죠. 앞에서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할 때는 요거 간탐이었어요.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 욕심이 제거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의 과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까마라고 하는 소유의 삶 자체를 넘어서 가지고 초선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드러나.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관찰한 이후에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이런 느낌의 상승 과정에서 이러한 즐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까마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남의 것은 앞에서 없어졌고 내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는 요 소유적인 삶, 소유적인 어떤 까마라고 하는 요게, 그러니까 까마의 나머지 부분이 요러한 즐거워지는데 뭐 이 즐거운 가운데 뭘 가지고 내 거라 하겠어? 이 캠코더가 내 거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데 요런 과정이 설명이 되는 거죠. 요 환희희열 경안 행복이라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는 요 중간의 과정이 까마의 나머지 부분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될 거예요.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매가 성취되면 요 최초의 삼매를 초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러한 삼매가 조금씩 심화되어 가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우리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4가지 선만을 바른 삼매라고 말하죠. 그 부분 우리가 이제 강조해서 보고 있고요. 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이 4가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죠.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래서 중간에 무심유사는 뭐 중간 과정이라고 본다면 유심유사가 초선이고 무심무사는 제2선 이후거든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선을 구분하는데 지금 내가 성취한 선이 어떤 선일까? 요걸 구분하는데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요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매라는 거, 선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윗닦아가 무언지 윗자라가 무언지 요걸 아는 일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동안 우리가 윗닦아와 상가바가 동의어다라는 그러한 주석서의 안내에 의해서 사실은 삼매에 대한 이해 자체를 우리가 올바로 하지 못했다. 하여간 윗닦아 윗자라가 만어의 영역인 상가바가 아니고 찌따의 활동성으로 찌따의 활동성으로 알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했죠. 그것에 의해서 바로 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향상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대략 정리를 해야겠네요. 자, 이 경은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향상을 말하고 그 향상의 끝에 다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선, 표현하자면 첫 단계의 깨달음에 이어지는 2단계의 깨달음, 요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 사선 이후의 방향성을 설해주는데 경전은 요거를 8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지화견이라 그래서 참으로 이 마음이 귀한 것인데 요렇게 물질이고 100년이면 죽어야 하는 몸에 의지하고 묵혀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몸에 의지하고 묵혀 있다라는 현실을 봄으로써 그 종속에서 벗어나게 되죠. 종속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묶이지 않는 세상, 무색계로 올라가는 요거를 말해준다라고 우리가 풀어봤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의성신을 만든다라고 해서 요거 하여간
만어라고 하는 마음이 만드는 몸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경전은 분명히 요 몸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 아닌 존재는 아닌데 하여간 요거는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고는 저로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이 미치지를 않는데 어쨌든 제4선 이후의 삶의 방향이 수행의 방향이 두 번째로는 요런 만어라는 마음이 만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드는 몸의 성신이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6가지는 여러분 우리 육신통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천안통 아니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돼 있죠. 그 6가지가 이제 제4선 이후의 방향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요 육신통이라고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요 6가지는요 크게 보면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신족통부터 천안통까지는 사실은 요거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아의 삶,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를 보아가지고 염오 이탐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법에 의해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족통에서 천안통까지는 사실은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라한으로 가요.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한 가지 길은 번뇌를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육신통 중에 끝에 있는 누진통이 바로 바른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여실직연한다. 무상고 무아를 본다. 그래서 염오, 즉 사마타로 연결돼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 수행 방법이 하나의 말로 누진통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육신통은 이제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길로의 누진통 하나하고 요런 무아의 산 아라한으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으로의 앞에 5가지 신통 이렇게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사문과경은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바른 삼매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누진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기까지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말해줘요. 요 상태에서 이 사문과경의 제목이 사문의 출가한 자가 어떠한 결실이 있느냐라는 말이거든요. 이럴 때 그 위에 보면 제가 결실이라는 작은 박스를 쳐놨는데 경전은 이 앞에 과정에서 사념초 해가지고 초선을 이루는 여기까지는 그냥 필요한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출가자에게 어떠한 결실이 있습니까? 라는 요 성과, 과실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이야말로 출가한 자가 거둔 성과다. 그래서 사문의 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사선 이후에 이어지는 8가지 방향, 요 8가지 방향도 또한 사문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행의 전체가 수행 체계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뭐 별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결실이 단박 결실이 오는 건 아니죠. 뭐 씨 뿌리고 키워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실을 얻잖아요. 이제 요 사선에 이어지는 8가지의 그 향상된 과정, 요 부분을 결실이라고 하고 요러한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는 거기까지가 설명된다. 그걸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이 꾸타단타경에서 꾸타단타경의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것으로의 제사 방법을
앞에서 뭐 네 가지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 의해서 사선과 여덟 가지의 방향.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말한 거로 보면 사문들이 거두는 성과라는 거죠. 사문들이 거두는 요 성과, 요것이야말로 제사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부처님은 과거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제사의 측면에서도 살생하지 않는 제사라는 정도로 밖에는 인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해탈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제사 방법을 설한다. 그 제사 방법이 무엇냐? 이제는 더 이상 신의 권능에 의지하는 그러한 제사 아니다. 행위, 내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어떠한 과와 보를 거둘 것이냐. 이 한 가지를 중심에 놓고 이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사 방법은 불교적으로는 이렇다. 첫째, 계를 가진 출가자에게 보시할 것. 둘째, 사방승가를 위해 승언을 지을 것. 셋째,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할 것. 넷째, 깨끗한 믿음을 지닌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 지닐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사문과경이 말하는 이 수행의 체계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수행을 해서 사선과 사선에 이어지는 8가지 방향을 성취하는 것. 그 마지막에 누진통을 포함하니까 아라한 되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총체적으로 불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요것이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다. 결론 완전하죠? 예. 선생님, 네. 한 개 질문 드릴게요. 예. 뭐 저는 괜찮아요. 이제 시간 제가 맞춰서 끝내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끝낸 거로 합시다. 아니 이제 그러면 요거 밑에 세 줄만 읽고 끝내고 질문 받기로 할게요. 가실 분 가시게. 결국 꾸타단타 경은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생겨나게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자 표현 요거죠. 불교적 신행, 불교적인 신앙 생활, 불교적 신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를 지키는 비구의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것부터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전체 과정이 불교적인 신행 방법이다. 요것이 불교적인 제사다. 예, 요걸로 오늘 결론 지음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좀 쉬지 못하고 와서 사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이 든 것 같은데 하여간 요거를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지 못하고 해서 미안하고요. 예, 허부님 말씀하셔요. 이제 가실 분 가시고요.